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직분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어떤 그런 직책 그리고 자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자리, 그런 이름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책무, 사명,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좀 더 많은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야 함을 알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쉬운 번역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직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섬겨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향하여 참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책을 맡은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소중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영광스럽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좀 오해도 받기도 하고 좀 힘든 상황과 형편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복음 전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이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에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걸 볼 때 야,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생명을 얻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15절 말씀은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이렇게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그 놀라운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 거제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거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올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제물이 뭐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이것이 상징하는 모든 가루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의 사명이 왜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조그마한 그 복음 선포, 우리가 전하는 조그마한 이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가 섬기는 그 복음의 사역은 너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뭐 또 기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 때문에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혹은 시기가 지나서 좀 세월이 지나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여름 우리 선생님들 참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뭐 했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뭘 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 또 예수 믿고 유대인 또 예수 믿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생명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충성되게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이 복음 사명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 즉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뭐고 참감람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돌참 원어로 보면요, 돌이라는 말은 이 야생의 자연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고 사람이 뭐 그걸 경작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나무를 돌감람나무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열매도 좀 작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거친 그런 느낌의 나무가 이 돌감람나무죠.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비료도 주고 좋은 물도 공급하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를 이 참 감람나무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니까 원래 이 접붙임이라는 것이 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이 중심이 되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그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하는 게 그게 정확한 방법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도시 사람이라서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좀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런 농사의 방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접붙임의 방식은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 저보고 대답하라 이 말이죠. 예. 참 감람나무에 꺾인 가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꺾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꺾인 가지들로 인해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까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런 접붙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접붙이는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여러분, 그들도 믿지 않아야 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꺾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접붙이심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여지는데 원래 가지인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다시 접붙이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다시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방금 23절, 24절 앞에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뭔가 좀 주의의 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믿음을 붙들지 않고 그러면 너희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이 접붙임의 모습, 이방인들도 접붙여지고 유대인들도 접붙여진 상황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복음으로 인해서 한 나무에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도 붙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붙들어야 될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섬기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 관계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경멸했어요. 멸시했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자꾸만 그런 시선들을 보냈어요. 또 반대로 로마 교회 안에도 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런 멸시의 시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화평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래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 되고 한 건물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은 바로 이 하나됨,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분열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면 조금만 하면 저 사람은 좌파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은 보수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 여러분, 다 각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하나가 돼야 된다 할 때 뭐 생각도 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의 형편도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뭐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것,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그들을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왔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는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한 공동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고 칭송하고 놀라고 또 그런 공동체에 나오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한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